오늘도 같이 나눌 말씀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식하고 무시하고 논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논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밝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믿음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직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이어서 오늘은 종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는 보면 사도 바울께서 죄의 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에 대한 얘기를 아주 깊이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막 하는데, 물론 내용적이고 말씀의 어떤 내용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의미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른 정보를 받아야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바른 진리의 정보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종교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은, 종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후속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돈으로 팔려오거나 아니면 그 집에 어떤 목적으로 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신에도 확신이 되면 이런 것이 확정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5장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죽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는 호흡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망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사람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의 모든 육체를 입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즉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사망의 안에서 태어났고,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죄 아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속해졌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졌다. 뭐가? 죄가
나를 구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표현에 들어간 것처럼 말하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다.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다. 사망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 안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속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죄에 속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하여서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의 그 존재가 진정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가치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자기가 존재가 있다, 가치관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세상의 그 기준 안에서도 자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 세상에서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존재가 있다는 사람도 죄 아래서 지가 존재했을 뿐이지 조금 낫다고 생각될 뿐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여전히 그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존재가 없는 인생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 죄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얘기를 전제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상관에 뭐부터 돌아갑니까? 우리 생각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표현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성경에 들어가서 구원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죄에서 벗어났다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현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시작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지식으로 알지만 실체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남이 시작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묘해서 일단 우리가 쓰는 언어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내 죽어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죽었는데 벗어나봐야 죽은 사람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끄집어내서 여전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새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과 구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여다 보자 이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역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떤 수준에까지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번역을 했겠지만서도 조금 더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불교적인 언어인데 그것은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다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밑에 들어가면 뭐 원어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언어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어,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죄의 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하는 대로 살 뿐이지 이 죄의 종이고 죄에 절여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사망의 처리가 돼야 돼. 사망 처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씻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관점은 전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고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다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영을 눈을 뜨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역사가 내 영에서 일어났다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는 죽어버렸다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이거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종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우리는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방금 말했지만 영이 새로 시작되어졌지만 우리의 몸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고 했고 이게 로마서 7장에 있지요. 여기 있네.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율법이 들어오고 계명이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계명이 이르고 보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말입니다. 그럼 몸도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시작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안에 새로운 몸, 새로운 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갖고 우리의 혼과 생각까지도 전부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죽은 놈은 죽었다니까 죽은 놈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의 체질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고 요단강까지 건너게 됩니다. 건넌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다시는 너와 내가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이 세상하고는 다시는 합쳐질 수가 없이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 몸에 있다니까. 내 몸이 분리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는 내 몸에 있는 내 죄도 완전히 내하고 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은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 안에 죽었고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를 새 생명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밝아질 때 이 말 개념이라기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 안에 구원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주체가 생깁니다. 나라는 주관자가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새로 태어나는 문제와 내 몸이 사망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졌다는 것, 새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확정되지 아니하면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논리도 없고 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을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을 보게 하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부터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도 주권이 무너져버리고 자기 자체의 존재라는 것이 무너져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새로 태어나서 그 새로 태어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죽은 몸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살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재창조, 새롭게 나를 만들고 계셨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나의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사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 계시고 새롭게 내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신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새 사람이 자라면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만큼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밝은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공담을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이벤트를 하면서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벤트라는 거, 교회에서 주는 어떤 행사 같은 거는 감시는 보면 굉장하고 달콤한 것 같으나 조금만 지나면 공허합니다, 사람이. 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듣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